루터가 종교교육 할 때 계속해서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권세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고 또 사단도 지속적으로 루터가 종교교육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무리 해도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너무나 공격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낙심에 대해서 자기 침대에서 한 이틀 동안 일어나지도 않고 누워서 꿈쩍도 않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자기 부인이 그 루터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와서 남편을 깨우는 겁니다. 일어나서 봤더니 이제 거기 우리가 조복을 입고 온 겁니다. 거기 그래서 장례식 갈 때 입고 온 옷을 입고 와서 깨우는 겁니다. 누가 돌아갔었냐 그랬더니 아유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그렇게 한 거죠. 무슨 하나님이 돌아가시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당신이 왜 이렇게 누워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생각이 바뀐 겁니다. 여태껏 자기 현실을 바라보고 자기 연약함 바라보고 낙심했는데 한마디 때문에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자기 현실이나 세상이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루터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끝까지 그가 마무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루터에게 바뀐 건 아무것도 없죠. 생각만 바뀐 거예요. 생각이. 자기 생각에 갇힌 세상에 가 있다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죽지 않으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딱 눈길을 주고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내 생각이 바뀌면 삶이 변합니다. 우리는 다들 생각하기를 환경이 변해야 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변해야 되고 내가 능력을 갖춰야 세상이 변화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루터처럼 내 생각을 바꾸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좀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군대 총사령관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만 장군이 모든 일에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여서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근데 백성들로부터 장군이 인기를 얻게 되면요 되게 왕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계속 승리할 때 선조가 굉장히 미워했던 예수님을 잡아다가 거의 죽이려고 했다가 겨우겨우 살아나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중국 역사에 보면요 유방이 한 나라를 통일할 때 핵심적인 장군이 한신 장군이요. 근데 그 장군이 어떻게 되냐니까 나중에 반역죄로 처형당했어요. 주변에 너무나 한신 인기가 많으니까 죽인 겁니다. 근데 이 남한 장군을 보면요 왕도 좋은 왕을 만나서 그렇게 인기가 많지만 그를 또 굉장히 아껴서 사랑한 겁니다. 아무튼 갖출 걸 다 갖췄는데 이 사람에게 한센병이 걸린 거죠. 문둥병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 한센병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좀 이 어휘가 맞지 않다 그래서 한센병으로 바뀌었는데 이 문둥병의 균을 발견한 사람 이름이 한센, 독일 사람 한센입니다. 한센병이라 부릅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도 한센병 들면 고치기 어려운데 옛날에는 더 어려웠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데 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잡아온 여종이 있었는데 아직 나이 어린 종이죠. 이 종이 아니 우리나라에 가면은 우리 주인이 고칠 수 있을 거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선지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왕에게 말하자 왕이 친서를 써주면서 이스라엘 왕이 친서를 써주면서 고초하라고 그럽니다. 당연히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왕궁에 있을 줄 알고 왕궁에 갔더니 이스라엘 왕은 난리가 났죠. 아니 내가 무슨 죄주로 문둥병을 고치냐.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저에게로 보내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 갔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대장군을 나와보지도 않고 그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때에요
이 나만 장군이 아주 분노가 넘칩니다. 분노가. 아니 대아람 대국의 그 장군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인사하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 5장 11절에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해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만이 화가 나고 분노하고 절망한 것은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절망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가요. 내 생각이 엄청난 방해로 돼서 까딱했으면 병 못 고치고 갈 뻔했어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과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한 것이 달랐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 장군이 왔다 그러면 막 맨발 벗고 뛰어나와서 막 인사하고 그 다음에 오늘 어떻게 하려니까 엘리사 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다. 와서 막 이렇게 자기 손에다 손을 놓고 기도하고 줬는데 말만 던지고 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이 나만이 화가 난 것이죠. 내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환자는 누구냐 하면요, 의사가 말하면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싫어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 생각이 있겠죠. 자기의 병이 걸렸으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해달라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저도 목이 자꾸 이제 아파서 그 의사한테 가서 목이 여기 아픈데 내가 전에 그 고기를 먹다가 가시암에 들렸는데 그게 안 빠진 것 같다. 그랬더니 의사가 딱 들여다보고는 아니 그거 안 빠진 거 아니다. 이거는 그 목에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때 제가 그러니까 그래도 아니다. 내 생각에는 그 전에 먹었던 가시가 이렇게 안 빠진 것 같다. 그랬더니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고 의사 생각을 따라야지.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나만과 비슷한 거잖아요. 우리가 뭐 병을 고칠 때도요, 자기 생각대로 의사한테 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처럼 해달라는 사람이 있죠. 그럼 의사가 골치 아프잖아요. 이 나만이 똑같은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또 바라보면요, 우리는 그 환경이 내 앞길을 막는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앞길을 막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큰 우리의 장애물은 무엇이냐 하십니까? 내 생각이네요. 내 생각. 내가 이 생각만 내려놓으면 길이 열리는데 그거를 옳다고 생각을 붙잡고 있으니까 내 앞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은 다행히 그때 그 지혜로운 부하가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부하가 아주 지혜롭게 말했어요. 그의 종이 나와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결정적으로는요, 나만이 내 생각에는 이거 안 일어났으면 요단강에 안 들어갑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부하가 말해준 말이지만 들어간 거죠. 아니 이보다도 저기 알프스 산에 올라갈 때 내려라 그래도 낚는다는 거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7번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라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쉬운 건데 왜 안 됐어요? 나만이?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 자기가 돼서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우리가 오늘 또 나만처럼요, 생각만 바꾸면 해결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만 바뀌면. 근데 내 생각은 안 바뀌고 다른 사람 보고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환경을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환경이 내 마음대로 바뀌어지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사실은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은 또 내 마음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죠. 내가 내 마음을 넓게 먹지 않게 되면 절대로 생각을 바꾸지 못합니다.
아니 감히 장군도고 신하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충고를 해? 그런 마음 같아서 안 들었겠죠. 근데 보면 이제 나아가는 그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가 말을 했는데도 자기 분노를 다 가라앉히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 같이 회복되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문제뿐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들도 어린아이들처럼 깨끗하게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믿습니다. 아멘. 제가 10월초에 김포에 예기봉에 갔더니요, 날씨가 얼마나 맑은지 북한의 마을들이 환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오늘도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리고 넓게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앞길도 환하게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마음을 열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랫동안 전도를 했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요, 아주 삐딱한 마음을 갖고 또 생각이 이렇게 삐딱해 갖고 이 바울에 대하여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 많았고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계속해서 바울을 비난하고 막 비판하고. 근데 바울이 뭐 자기가 비판받고 비난받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적극적으로 그의 생각을 고치려 합니다. 그런데 보면 성경에 먼저 바울이 내가 고린도 교회에 목회할 때 교회를 위하여 교인들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그걸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목회할 때요, 어떤 마음과 태도로 헌신했는지를 먼저 설명하는데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6장 3절을 8절에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어떻게 헌신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랜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를 가지고 영광과 용도로 그러했으며 악한 일과 아름다운 일을 그러니라. 우리는 순교인자 같잖아 참되고 그랬잖아요. 여기 놀랍잖아요. 나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서 먹는 것과 입는 것들이 입지 못하고 또 난동과 수고로움을 견디지 못했다. 아니 이렇게 목회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이제 우리가 불평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원망이 어떻게 나오고 비판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잘해도 내 마음이 삐딱하고요, 내 생각이 삐딱하면요, 아무리 좋은 세상도 늘 비판이 나오고 우리 가운데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의 병이 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의 병을 고치는 방법으로 한 가지 제시하는 건데요, 오늘 6장 1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음만 넓히면 해결되는 거다. 내가 더 이상 여러분을 해줄 것은 없다.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엘리사의 집 앞에서 분노로 가르쳤잖아요. 하지만 그가 마음을 넓히고 신하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좁아서 일어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부하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르고 마음을 넓게 하자 문제는 해결되고 한산병은 떠나고 그런 남은 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자기 생각을 버리고 넓은 마음으로 바울을 대하면 해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2절에 119편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넓혀주시며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워지는데 운동장을 달리는 것처럼 쉬워질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요, 다들 사실은 이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우리가 남을 돕는 것, 남을 용서하는 것 머리로 다루고 있죠. 근데 뭐가 허락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좀처니까 허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음을 넓히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도 주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고 또 내 마음을 넓히고 나갈 때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 열리기를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문제도 같습니다. 우리도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 생기는 것입니까? 바로 이 나만 잠그는 문제예요. 내 생각에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앞뒤로 나갈 때는 뭐가 가로막습니까? 내 생각에 사실은 내 길을 막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배워오고 살아온 경험에서 내 생각이 굳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내 혼자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을 들다보면 내 생각은 항상 그래서 이거는 내가 배우고 경험한 것 안에 굳어진 생각을 갖고 평생 우리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요, 이 문제를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 그는 자기가 배워온 것이잖아요. 자기가 그 자기 선생들로부터 그 다음에 율법 교사들을 배운 것이 있는데 자기가 배운 것과 예수님 말씀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해야 옳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고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그 마음의 눈을 성령께서 열어주실 때 생각이 바뀐 거죠. 생각이 바뀌어서 내가 우리 선생들에서 배우는 것이 또 바리새인들에서 배운 것이 잘 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을 바꾸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제 우리가 이 아파트 평수를 넓히는 대신 내 생각과 마음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지금 한 군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평수를 넓히는 데서 생명을 겁니다. 생명을. 모든 것을. 근데 아파트 평수 넓혀서 절대 문제를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미친 사람들이냐 하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 아파트를 사는데 50년 주도한데 그러면은 30살 때 직장생활을 한다 그래도요, 30년 후에 우리나라가 지금 그 일반 기업 다닌 사람들이요, 퇴직 연령이 51세입니다. 다 자기 은퇴할 때까지 연령을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30세에서 51세에 은퇴하게 되면은 은퇴한 다음에 이 집안을 짊어지고 빚을 몇 년 갚아야 됩니까? 은퇴하면 30년 갚아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 콘크리트 안에다가 자기 삶을 갈아 넣는 거예요. 자기 삶을. 근데 그 짓을 해요. 그 짓을. 그것도 막 달라가 어디서 친다더니 요즘도 은행에 와서 정부에서 그만두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아파트 평수에 거기가 다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평난 윤회받아 여러분들이가 마음이 넓어져야 행복해지는 것이지, 아니 넓은 집에 살면서 마음이 좋은 무슨 거기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오두막집에 살아도 마음에 평강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에 보면요, 그 역대상 4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로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런데요, 우리 한국의 예수 믿는 사람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슨 구절 때문에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것 때문에 좋아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경이요 땅이 아니에요. 아파트 평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성경 율법에 땅을 넓히고 싶어도 못 넓히도록 율법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무슨 주셨습니까? 지파별로 땅을 나눠줬잖아요.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면 가족별로 땅을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이 가족별로 땅을 나눠주면은요, 이 가족은 다른 사람이 땅을 못 파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사는 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팔아도요 50년 되면은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돼요. 희년이 되게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땅을 원하면 돈을 모아서 막 수십 평, 수명 살 수 있었나? 율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경은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지경을 넓히라는 얘기고, 우리가 주변의 이웃을 향하여 마음을 넓히라는 얘기지 땅을 넓히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을 넓히라는 얘기가. 근데 이 얘기를 그렇게 듣고 사람 다 좋아요. 아, 성경에 보니까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지경을 넓히라 기도했더니 넓혔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뭐 18평 산다고 50평으로 옮겨갈 거다. 아, 그렇게 막 기도하죠. 엉터리 같은 얘기요. 또 보면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들이 그걸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아니까? 아, 지경을 넓히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막 기도하면 우리도 큰 건물 지어서 질 것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신자에게도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에게도 지경을 넓혀 마음을 넓히라는 얘기지 건물 크게 지으라는 얘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 크게. 우리가 보면 우리 노예도요,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갈등 관계에 빠진 두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근본적인 문제가 뭐 때문에 생겨나는가? 거기 우리가 한 교회는 수백억 그 교회 건물이 같이 나가고요, 한 교회는 한 100억씩 나가죠. 그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하면은 그 교회가 큰 건물 없고 세대로 살았으면은 문제 생겼을 때 한 달 만에 다 해결했을 거예요. 한 달 만에. 그거 있으니까 그걸 보고 막 죽지 않아 싸우는데, 거기 아니고 세대로 살았으면은 뭐 어디 가서 하나는 못 숨겨요. 그냥 가서 생겼으면 끝난 일인데 왜 안 되는 건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물질적인 거 돈이라든가 이것 때문에는 부흥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들은 우리가 이제는 건물 넓힐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넓혀 우리가 서로 불편한 걸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되면은요, 우리 교회에 1000명 모여서 예배드려도 분명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할 때 전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넓히는데 여러분들이가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오늘은 종교교육 줄입니다. 근데 종교교육이 무엇입니까? 종교교육이 생각을 바꾼 사건이에요. 생각을 바꾼 사건. 종교가 일어나기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해서, 또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바치면 구원받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제 로마에다가 베드로 성전을 지으면서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활동한 겁니다. 홍보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속죄표가 있는데 이거를 돈 주고 사면은 주상을 받는다. 그래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국가에 다 나가서 속죄표를 판거다는 것입니다. 그래 루터가 이걸 보고 성경 원천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홍보한 줄 압니까? 속죄표를 사기 위하여, 옛날에는 돈이 지폐가 아니고 다들 이제 뭐 금하는 문화 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동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죄표를 사기 위해서 헌금하면 돈을 딱 떨어질 때 땡그랑 소리 날 때 그 땡그랑 소리가 천국의 문이 열렸다는 소리다. 다 가게 될 거다. 그리고 본인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예수 믿지 않거나 예수 믿었는데 엉터리를 믿은 사람들, 후손들 헌금 하냐면 다 천국 갈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생각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루터가 종교교육을 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값주고 살 수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했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돈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선한 행동도 나오고 또 헌금도 드리고 헌신도 하겠지만 그거는 결과지.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지 그게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이 안 된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이 뭔가 잘못된 생각을 바꿔준 것이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종교개혁. 오늘날도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자꾸 일로 흘러가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맞잖아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막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은 이렇게 천국 가겠다 얘기고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도덕적으로 잘못한 일을 저지르게 되면요 거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천국 가면 나는 예수 안 믿어도 100번이나 천국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이 선한 것은 하나님 곁에 갔을 때는 전혀 선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는 사람이 선한 것으로 갚아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말씀은요 돈이나 사람의 수고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생각을 바꿔준 것이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종교개혁자가 일어나면서 우리 인류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생각 하나를 갖춰줘요. 사고 하나를 주었죠. 이 종교개혁자는 특별히 우리가 그 초교도 중심으로 미국으로 건너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인류의 생각과 사상을 바꾼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 종교개혁자를 어떻게 생각을 바꿨습니까? 이전에는요 노동하는 것은 이것은 하루 인류가 하는 거다. 고급 인류도 또 이렇게 이제 위대한 사람들은 노동을 하지 않고 이제 그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도 아무 일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종교개혁자의 생각을 바꾸는죠. 성경에는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이렇게. 어떤 노동이 신성한 것이다. 그래서 이 생각 때문에요 유럽이 이렇게 이제 그 공업이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노동하는 게 이것을 하나님께 신성한 일로 여기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머리 좋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이 거기 뛰어들게 됐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돈 버는 게 나쁜 짓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생각했죠. 그런데 종교개혁자는 그렇지 않은 거죠. 장사를 하는 것도 이것도 정직하게 자기가 노력하고 추후에 돈을 버는 것은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요 많은 그 개신교 성도들 가운데 이 정신 때문에 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독일의 학자 막스 베어라는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 보면요 그분이 글을 썼을 당시에 개신교 교인들이 훨씬 더 교육을 많이 받았고 개신교 교인들이 웬만한 사업체는 다 가지고 운영을 잘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돈을 벌어서 이렇게 요즘처럼 막 이렇게 그 돈 있으면 엄청 쓰고 뭐 자녀들은 마약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도 본인의 삶들은 너무 이 사람들을 검소하게 산 겁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 돈은 벌긴 벌지만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내가 내 그 쾌락이나 안락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돈을 사용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자꾸 모아지니까 하는 사업들이 더 잘 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자본을 통하여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그 조선에까지 선교사가 들어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돈을 누가 냈습니까? 그렇게 청교도 정신을 가진 사람들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몽땅 선교에 썼기 때문에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이제 미국의 어떤 사학가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선교사가 사업가한테 그 도움을 요청을 했더니 이분이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조그마한 방에 그것도 그 촛불도 하나에 켜지도 않고 조그만 촛불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사시면 그렇게 하는 얘기가 내가 당신 같은 선교사들 선교주에
돈을 보내기 위해서 여기다 큰 촛불 켜고 우리가 큰 자동차 타고 돌아다녔으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돈이 나온 게 아닌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종교 교육자를 주시는 그 생각 중으로 바뀌는 무슨 생각입니까? 이게 노동을 하는 것은 신성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장사를 하거나 또 다른 산업을 해서 돈을 버는 거 이것도 신성한 것이다. 그러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벌어야 되고 얻으려 되는 물질인 거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쓰는 것이 위해서 옳은 것이다. 이 생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사실은 예수 믿는 그 신앙이 약해졌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때 종교 교육자가 남겨주는 사상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기업하는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겁니다. 기업하는 사람의 사고를 지배하고 요즘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서 이 종교 교육자도 우리에게 위대한 유산을 우리에게 남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가 좋은 생각을 받아들여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요 우리는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지금 내 환경이 어떻겠는가 생각하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헤쳐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은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혹시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지 않을까? 내가 생각만 바꾸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문제가요 내가 생각만 바뀌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막 갈등이 생기거잖아요. 부모는 이제 자기 시대에 자기 생각 갖고 접근하니까 안 되죠. 자녀는 자기 집이 현 시대의 생각 갖고 접근하니까 안 되죠. 내가 생각을 바꿔서 부모는 요새 자녀들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한번 바꿔보죠. 바꾸면 해결되는 겁니다. 바꾸면. 그래, 예를 들어서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요 먼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나만처럼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것 갖고는 백날에도 문이 안 열릴 것입니다.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어줄 때 해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좁은 마음을 내 마음이 넓혀져서 남의 생각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일 때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 쉬운 길이 있는데 자꾸 어려운 길을 하는 그 길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종교교육자인 오늘 우리가 내 삶을 우리가 정말 혁명적으로 바꾸는 삶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혁명적으로 뭐만 바꾸면 되는 겁니까?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는 것이요 힘들어요. 여러분들과 힘들어.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얼마만큼 힘든가. 설악산에 흔들바위를 이제 한처럼 어렵다. 굴러내리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게요 가면 이렇게 조그만 돌 2개 고여져 있잖아요. 밀면 넘어질 것 같아. 근데 100날 밀어도 안 넘어져요. 내 생각이 똑같습니다. 내 생각 내가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이 좁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정도 내 생각을 가지고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임하실 때만 우리 생각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뭘 생각해야 되니까 내가 생각을 바꾸면 해결될 수 있는다.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좁쌀 같은 마음을 하늘처럼 넓게 가지게 되면 해결될 수 있는 걸 생각해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하면 저나 지금이나 가지고 있는 문제가 99%를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넓히면 99%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내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넓히면 내 삶의 문제 99%를 해결된다. 90% 해결된다. 해결됐습니까? 해결된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생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통받을 때 루터는 목숨 걸고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뀌기 위하여 뛰어들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선함이나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구원받기 생각을 넣어주기 위하여 인생 전부를 넣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 인간의 생각을 바뀌어서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생각을 바뀌게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된다는 확신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좁은 마음 때문에 생긴 많은 문제들 바꾸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생각을 바꿀 수 없는지 생각해보게 도와주시고 내 좁은 마음을 넓혀서 해결할 수 있는 생각해보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오늘이 혁명적으로 내 인생을 바꾸는 날이 되게 도와주셔서 내 생각을 바꾸고 좁쌀처럼 장들이 마음이 하늘처럼 넓어지는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55장 찬송합니다.